네, 19일자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제 밥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이제 빵을 떼어 먹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비난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고 하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랍비라 불리는 이제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왜 그들이 랍비들이 정한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정해놓은 그와 같은 율법 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 당시 이 랍비들 또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 외에도 많은 전통들을 자신 나름대로 이렇게 시대를 거쳐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렇게 축적해 놓은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빵을 떼어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그런 전통인 것이죠. 근데 단순히 그냥 손을 씻는 이런 전통뿐이 아니라 물의 양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또 물의 질은 어떤 물이어야 되는지, 또 물 붓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그 물을 부을 때 도와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또 물을 씻을 때는 손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세부적인 그것을 체계화해서 전통으로 쭉 지켜오는 그런 계명들이 존재했던 것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와 같은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난을 들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질식시켜 버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형국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죽여야 된다. 그러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였지만 지금 이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려야 하니 아버지 어머니는 받은 걸로 칩시다. 이런 식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니 그것은 결국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 아니냐. 부모님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부모를 공경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것이 되겠느냐. 결국은 너희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참 좋은 전통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또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4년이 지나가고 5년이 지나가고 또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다 보면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가 초창기에 해왔던 방식들이 또 초창기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어떤 보면 규범이랄까요? 시스템들이 결국은 전통으로 자리를 잡아버리게 되죠. 전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그것이 꼭 나쁜 거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전통이 항상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듯이 전통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질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기적이거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걸쳐 기계적으로 축적이 된, 어떻게 보면 축적이 되어서 딱딱하게 굳은 뼈대처럼 그 교회의 뼈대로 세워져 버리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쳐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격적인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격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쳐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오래된 교회일수록 갖게 되는 어려움들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우리가 교회 이 초창기에 참 좋은 전통을 세워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이런 좋은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전통으로 굳어져 버리게 되면 결국 이 교회를 굳혀버린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 묶여서 결국은 교회 자체가 화석처럼 그렇게 굳어져 버리는 그런 위험성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렇게 또 이제 우리 이제 5살이 이제 돼가는 이런 상황,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년, 20년, 30년, 40년 나아가는 이런 상황에서 참 제일 깊이 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좋은 전통이 있지만 그러나 이 좋은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격적인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인 지시와 명령을 질식시키지 않을 수 있는, 오히려 그것에 온전히 항상 사로잡혀서 이 교회가 유기적으로 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와 명령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30년, 40년, 100년, 1000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 그 안에 질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그것을 사실은 가장 마음에 염두에 두고 또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 좋은 전통들을 세워가야 되는데 또 그런 좋은 전통들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 시스템적으로나 또 인간적인 또 그런 어떤 방식들, 방법들 이런 것들을 잘 규정을 해놔야 될 텐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결국 우리 교회에 남아있어야 할 전통 하나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에 남아있어야 할 유일한 전통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전통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못을 빻아버려야 되겠다. 못을. 그게 사실은 이 초창기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잘 세워가야 할 교회의 전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오랜 시간을 통해 자기들의 생각과 방식에 맞게 구축해 놓은 이 전통을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적하시면서 그 전통 뒤에 숨어서 그 전통의 이름으로 그들이 얼마나 부패한 자가 되었는지를,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돼버린,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서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유대 종교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종교적인 교회입니다. 종교성이죠, 종교성. 종교적인 전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질식시켜버려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버린 그런 종교적인 교회,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오늘 책망하고 계시고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종교성이죠. 이 종교성을 예수님은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면 외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외식.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종교성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 외식의 열매를 맺는 거죠. 이와 같은 종교성은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시시켜버리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종교적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거룩해 보이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하나님의 계명에 열심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사실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직시시키므로 사실은 외식을 하고 있는, 그들의 내면은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이 더럽고 추악하고 지저분하고 교만하고 자신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는 이런 외식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이 땅에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시는, 어떻게 보면 책망하시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일 수가 있죠. 그래서 새로운 교회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교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고, 또 기존의 교회들도 어떤 형태로든 갱신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가 이미 있는 그 교회의 모습들을 그대로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또 따라가서도 안 되는 거죠. 끊임없는 개혁들이 일어나야 되고, 끊임없이 성령께서 이 시대에 맞는 교회의 모습들, 교회 모양들, 이 시대에 필요한 성령의 마음을 우리들이 잘 헤아려서 이 교회의 모습들, 또 교회의 조직들, 구조들을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주 그냥 전곡을 찌르시는 거죠. 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종교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열심을 내는 것처럼 딱 종교 지도자 행세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속 마음을 정확하게 뚫어보시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너희의 입이 더럽다.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더럽다. 그러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제자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데, 힘 있는 자들인데
사람들의 많은 존경과 또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처받았다 이분들이. 영어 성경에 보면 offended 됐다. 그러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주님 너무 말씀 세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가차 없죠 예수님은.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혀야 된다. 그들이 상처를 받든 말든 뽑혀야 된다. 그냥 두라. 14절에 상처를 받은 채로 그냥 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공격받고 마음에 걸림이 되고 마음이 불쾌한 그런 상태에 있는 거 그냥 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때로는 상처를 주십니다. 마음에 걸림을 주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에 걸림이 될 때요. 그 걸림을 붙드는 게 여러분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뽑으려고 하시는데 뽑으려니까 걸림이 오는 거거든요. 그때 그 걸림이 되는 것을 마음에 품어야 뽑혀요. 그때 우리가 눈이 열리고 또 구덩이에 빠진 상태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내버려 둬라. 걸림이 있는 대로 그대로 둬라. 마음에 상처를 받은 대로 그대로 둬라. 1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를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거룩하게 들리는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날마다 영적인 깨달음들을 이야기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결국은 이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로서 종교적인 그런 장로들의 전통을 열심히 지켜 행함으로 본인을 스스로 거룩하다 정결하다 여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인간의 계명과 전통의 뒤에서 이와 같은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외식하는 자들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고쳐주셔야만 되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죽이고 있고 질식시키고 있으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그들의 부패한 마음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 메시지, 또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묵상해야 할 핵심적인 메시지, 결론적인 메시지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항상 우리의 영성의 표지로 삼아야 됩니다. 이 종교성과 영성의 차이는요, 종교성은 외부의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외면. 그러나 영성은 내면의 그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이 내가 어떤 사람이를 규정짓는 것이다. 외부에 보이지 않는 나의 내면의 모습이 또는 외부에 보이지 않는 내 내부의 삶이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짓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와 같은 인간의 계명과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내면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너희의 부패한 본성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 나의 이 비유를 듣고 마음에 걸림이 되었다면 내버려 둬야 된다. 뽑히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워져야 된다. 속 사람을 다 내가 지금 드러낸 것이다. 그 사람의 내면을 내가 다 드러낸 것이다. 그러므로 그만큼 그들의 겉에 그 종교적이고 그 겉에 거룩해 보이는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이 더 창피해져야 되고 더 부끄러워져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그 외식이 고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외면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영성은 내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쓰면서 이제 저도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영성일기를 쓸 텐데 최근에 저도 이 부분을 주님께서 조금 특별히 오늘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좀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이 내면의 삶, 사생활이죠, 사생활. 내부의 모습, 그 외부에 보여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나만 알고 있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 아내도 알 수 없고 내 자녀들도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아주 작은 일들, 뭐 큰 일도 아니고 아주 작은 일들, 사소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할 때 또 내 내면에 있는 부분들을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그것을 그냥 사소하게 여길 때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영성이다 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깨우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일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작은 일이고 또 제가 사소하게 생각했던 일들인데 그런 것들을 제가 더 철저하게 다루지 않았던 부분에서 예수님이 딱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작은 일처럼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이 될 수 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데 있어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사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내 내면 그리고 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 보이는 사소한 문제를 사소하게 여기지 않는 습관들 그것들까지도 아주 철저하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의 자세와 태도들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메시지 결론적으로 매듭을 짓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질식시키지 않도록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못하도록 항상 나의 내면을 감찰하고 관찰하시는 성령의 메시지에 우리가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또 그것이 우리 교회의 유일한 전통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초창기에 잘 뿌리를 내리고 못을 박아야 된다. 두 번째, 우리 삶의 사소한 것들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고 저도 알지 못하는 각자가 갖고 있는 내면의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건드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정결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복을 받고 또 쓰임을 받고 준비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릇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들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의 내면의 삶, 우리의 내부의 삶, 정말 남들에게 보이지 않고 또 보이지 않을 만큼 사소하고 작은
그런 습관들, 작은 일들 하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철저하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결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오늘도 이 새벽에 깨우쳐 주시고 마음에 걸림이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므로 더욱 정결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또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내면의 삶을 또 사소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정밀하게 들여다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정결하고 주님 앞에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걸림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에 걸림돌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하나님 이 시대에 새롭게 세우신 이 새 부대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포도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여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는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머리 되신 교회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와 또 영감을 주시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교회로 세워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